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 말씀으로 다시 나를 따르라. 다시 나를 따르라.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처럼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처음처럼. 이 처음처럼 하면 소주가 생각나시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처럼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처음처럼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있잖아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첫사랑도 식어지고 감격도 식어지고 열심도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처럼 다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제 아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나를 따르라. 다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장면입니다. 19절과 22절에 보면 예수님 두 번이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너는 나를 따라라. 이것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다른 11명의 제자들 또 우리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또 제 아들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들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격적이었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고 또 벳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 먹이는 놀라운 사건들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한 가지 소원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해야지. 나는 내무부 장관, 너는 국방부 장관. 이런 꿈을 가지고 예수님 쫓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게 꿈이셨나요? 그리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제 아들에 주시려고 제 아들을 부르셨나요? 그게 아니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또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러려고 예수님 따른 게 아닌데. 예수님 이렇게 쉽게 죽을 뿐이었나? 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너무 혼란스러웠죠. 예수님 도망갑니다. 예수님처럼 잡아 죽을까봐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숨어 있는데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신 다음에 다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말씀 듣기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요,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따르게 하십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따르게 하십니다. 6절, 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죠. 갈릴리에 가거라. 갈릴리에 가서 다시 나를 만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어요.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는데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 거예요. 빨리 오시지 않으니까 마음이 정말 여전히 혼란스럽죠. 생숭생숭하니까 여전히 그냥 그 혼란스러운 마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자들이 나타나시고 또 사라지시고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는데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위안을 얻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싱숭생숭할 때 뭔가를 하면 좀 위안이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였어요? 고기잡이였죠. 고기잡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었으니까 어부가 그들의 직업이었으니까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나 가야 되겠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면서 밤새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이 갈릴리 바닷가는 밤에 물고기를 잡아야 잘 잡히나 봐요.
그래서 밤새 그물을 던지고 올리고 그물을 던지고 올리고 그물을 던지고 올렸는데 물고기 하나로 안 잡히는 거예요. 빈 그물이었습니다. 웬만하면 잡히는데 던졌더니 또 빈 그물 던졌더니 또 빈 그물 던졌더니 빈 그물. 밤새 그렇게 했는데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얘들아 너희한테 고기가 있느냐? 아 없습니다. 그러면 그 그물을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라. 그랬더니 그물을 오른쪽에 딱 던진 거예요. 던졌더니 물고기가 잡혔는데 몇 마리 잡혔다? 153마리. 153이 잡혔습니다. 해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딱 오신 거예요. 오셔서 제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 아들은 예수님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뭐만 바라보고 있어요? 빈 그물. 던졌다, 끌었다, 던졌다, 끌었다. 그냥 계속 그 빈 그물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인지도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뭐 동네 사람인 줄 알고 그냥 빈 그물만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쪽에 던졌더니 밤새 잡지 못한 물고기가 153마리 잡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제 아들 깜짝 놀랐죠. 왜? 이제 데자뷰가 일어나는 거죠.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날. 그날도 베드로 또 어부들 밤새 물고기 잡으려고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빈 그물이었잖아요. 근데 아침에 예수님 오셔서 사람들 다 가르치더니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밤새 수고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믿자야 본전이지.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수많은 물고기가 잡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고백합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주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예수님 한마디도 안 했는데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분은 메시아구나. 이분은 하나님 보내신 분이구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내가 죄인이다. 말도 안 했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처음 만났던 감격, 그 처음 만났던 은혜, 그것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옷을 훌렁 벗고 그물을 끌어올리다가 이제는 겉옷을 걸어올치고 그냥 뭐 바다로 뛰어내려가지고 헤엄쳐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 감격, 그 은혜, 그것이 이 마음 속에서 복받쳐 오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그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헤엄쳐서 해변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은혜,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 처음 만나면 감격스럽습니까? 그 첫사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잖아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사건을 만나면서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지친 모습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가 식어지는 거예요.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봉사 열정도 식어지고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 앞에서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바로 그 첫사랑, 그 첫열정, 그 뜨거워진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그 열정을 다시 회복을 해서 정말 사명의 바다에 뛰어들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의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첫사랑했던 그 경험. 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했던 그때가 있습니까? 정말 그때 주님으로 열심히 헌신했던 그때가 있습니까? 주님으로 열심히 봉사했던 그때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열정을 회복하고, 다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빈 그물이 있습니까? 던져도 내 인생의 빈 그물이 되었어. 그 빈 그물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빈 그물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누구에게 오라고? 다시 예수님에게 오라고. 다시 예수님을 찾으라고. 다시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주님이 빈 그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빈 그물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아,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 예수님이 그 빈 그물을 풍성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잃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제자들을 위로하신 예수님, 격려하신 예수님, 인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첫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다시 따르게 하십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다시 따르게 하신다. 베드로 마음의 상처가 있죠. 어떤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상처입니까? 실패의 상처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예수님 내가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다고.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요. 예수님이 경고하셨죠. 네가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근데 그 예수님 말씀되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의 상처 베드로한테 있는 거예요. 실패의 상처 베드로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상처를 치료하시고 다시 따르게 하십니다. 9절에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저희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정말 또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제자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떳떳이 설 수 있는 제자가 최소한 1명밖에 없어요. 누구?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왜? 사도 요한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갔거든요. 또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자리에도 대제사장 지방과 잘 아니까 또 거기에 또 들어가기도 하고. 사도 요한 외에는 다른 11명은 다 이제 그렇습니다. 재정을 맡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버리고 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데 어떻게 부인했다고요? 저주하면서 나 그 XX 인간 모른다니까 이럴. 그러니 얼마나 베드로도 그렇죠. 다른 제자들 그렇죠.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실패의 상처.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제자들 만나는데 아침을 준비해 놓고 계시네. 밤새 고생했잖아요. 얼마나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고생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리 와라, 엎드려 뻗쳐라, 이것들이 내 제자라고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엎드려 뻗쳐, 1번 베드로, 2번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리더십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떻습니까? 밤새 수고한 제자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제자들, 실패가 있는 제자들, 그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계세요? 따뜻한 아침을 준비해 주십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숯불 위에 뭐가 있어요? 생선도 있고 또 숯불에다가 이렇게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빵도 예수님이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아침을 차려주시는 이 예수님의 따뜻한 밥상.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따뜻한 어머니, 잘못한 자식들 같아요. 정말 어머니들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패는데 어머니들 마음은 어때요? 어머니들은 자식이 잘못해도 하여간 잘못해도 집안에 들어오면 하여간 밥 차려 먹이고 밥 먹어. 들어와 밥 먹어. 막 이러잖아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아버지들은 그냥 한 방 먹이는데 이게 정말 예수님의 모습, 여들의 모습이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 정말 그런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 자식들이 삐뚤어지려고 해도 그 어머니 사랑 때문에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책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비판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종처럼 시중을 드셨습니다. 숯불 피우려면 얼마나 또 이게
그 아침에 불이 잘 붙겠어요? 막 불 펴가지고 막 하는데, 불 피우려고 했으면 막 불고 막 그 연기 맡으면서 그냥 생선 굽고, 또 빵 굽고 하면 이게 또 얼마나 수고졌습니까? 하기야 뭐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그냥 나무 딱, 불, 샥! 이렇게 하면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지만, 하여간 이 제자들을 위해서 불을 피우고 숯불을 피우고 또 고기를 굽고 또 빵을 만드는 게 이게 또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리더십도 이러한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섬김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지적질하고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는 폭력의 리더십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따뜻한 섬김의 리더십, 그 리더십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정말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따뜻한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따뜻한 밥상이 필요했어요. 위로가 필요했어요. 정말 이들의 마음을 만져줄 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지쳐 있었거든요. 갑자기 예수님이 체포됐죠. 갑자기 예수님이 사형받았죠. 그리고 3일이 지난 뒤에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죠. 이 너무나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예수님이 없어졌는데, 죽으셨는데. 그래서 방향을 상실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제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생각을 할 때 낙심할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처의 경험이 너무 깊어서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그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식탁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식탁에 가서 주님과 마주하면서 주님과 함께 밥상을 마주하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를 해야 된다. 그 밥상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밥상, 기도의 밥상, 예배의 밥상입니다. 거기에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치료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좌절스러우면 좌절스러울수록, 우리 마음에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어디에 나와야 되느냐?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요.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상한 마음들이요,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의 실패한 마음들이요, 회복될 수가 있어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 먹은 후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일단 밥을 먹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을 할 때 일단 밥을 먼저 먹으십시오. 일단 밥을 먹은 다음에 일단 먹여놓고 그 마음을 만져놓고 이제 다시 사명을 확인합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지만 베드로를 먼저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제일 큰 상처가 있거든요. 리더지 않습니까? 리더를 살려놔야 다른 제자들도 으쌰으쌰 하면서 데려갈 수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처음에 베드로가 이름이 베드로지 처음 부를 때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잖아요. 갈대 같은 시몬. 이 갈대 같은 시몬을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잖아요. 너는 반석이다. 근데 여전히 반석 베드로는 갈대 같아요. 지금도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베드로 얘기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예수님 말씀은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양떼. 이 양떼가 누굽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이제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양들을 돌보라. 주님이 양들을 돌보라고 얘기하시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한 번만 물으시지 왜 자꾸 부담되게 세 번이나 물으시죠? 예수님이 세 번 묻는 이유가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 모르나 몇 번 부인했어요? 세 번 부인했죠. 가슴, 이 가슴에 비수가 세 개 꽂혀 있는 거예요. 콱. 예수님이 이 비수를 뽑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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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어디 앞에서? 숯불 피워놓고. 숯불 앞에서 예수님 모르다가 세 번 부인했거든요. 그냥 불을 그냥 확 피워놓으시고 그 숯불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시고 세 번이나 사랑 고백하시면서 그 마음에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실패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먹여라. 베드로의 상한 마음, 베드로의 실패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그 마음을 고쳐 주시고 다시 이렇게 베드로를 세워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책망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혼낸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변합니다. 위로로 변합니다. 격려로 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회복으로 베드로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그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상한 마음도 실패한 마음도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 마음이 있을 때, 또 실패한 마음이 있을 때, 이 마음의 용기를 잃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죠. 침체될 때 있죠. 예, 방황할 때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을 떠날 것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은혜가 안 돼도 괜찮아요. 은혜가 안 돼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도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하고 지금 뭐 대화 나눈 거 얼마 안 되거든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얼마 안 되는데 이 주님과 대화하는 이 시간,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베드로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앞으로 어떤 제자가 되게 하십니까? 위대한 제자.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제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지셨을 때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마다 정말 속상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실패한 마음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인생의 실패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넘어지고 그때마다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격려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사람 보면서 그것밖에 안 되냐고, 또 그것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 지적질하고 잔소리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정말 그 얘기가 그냥 목구멍까지 나와도 꾹 누르면서 할렐루야, 꾹 누르면서 잘 될 거야, 꾹 누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꾹 누르면서 너도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자녀들 격려하고 아내 격려하고 또 남편 격려하고 이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일으켜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산에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양떼를 돌보라는 사명을 주시죠. 자, 이 사명을 줄 때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명 감당.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양떼를 돌보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먼저 예수 우리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인데 그 사랑 우리를 천국의 백성 만들어주시고 부활의 백성 만들어주시고 이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명도 감당하고 주님의 일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 사랑을 바라봐야지요. 우리가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람 바라보면 어때요? 자꾸 낙심되는 거예요. 자꾸 상처받는 거예요.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기가 죽죠. 또 봉사나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난 마음들, 실패한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각자의 사명대로 다시 따르게 하십니다. 각자의 사명대로 따르게 하신다. 18절 1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떼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의 사명은 뭐라고요? 순교의 사명입니다.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로마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기 순교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그 구원의 열매가 맺히죠. 19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자, 하나님께 영광이 뭐라고요? 베드로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살아야만이 하나님께 영광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근데 오늘 베드로 어때요?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자, 하나님은요, 죽음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는 것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십니다. 자, 그 뜻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어떤 때는요,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예수님 잘못한 사람 왜 죽었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죽었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죽을 사람인데 왜 살았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영광이 될 사람, 살아서 영광이 될 사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면 안 돼요. 또 우리 스스로도 내가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에요. 죽는 게 영광이면 죽어도 감사해야 돼요.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면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요한은 어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보니까 나는 순교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러면 요한은요? 요한은 쟤도 죽어야죠. 나만 죽어요. 쟤도 죽어야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나는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면 요한도 죽어야 되잖아요.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이 순교를 하든지, 요한이 내가 올 때까지 살아있든지, 살든지 죽든지 신경 쓰지 마라.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너는 나를 따라라. 너는 나를 뭡니까? 너는 순교의 사명이 있고, 요한은 끝까지 살아서 예수님을 증거할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기록하죠. 요한 1, 2, 3, 4 기록하죠. 또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성도들 요한계시를 통해서 최후의 승리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끝까지 인내하라. 너희들의 천국에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기록하면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내가 주신 사명 생각하고 은혜 생각하면 감사가 있죠. 근데 어느 순간 시험 듭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나는 이런데 왜 쟤는 저렇게 잘 나가고 있죠.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보기에 좋은 것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교하면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게 감사하고 이게 감사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정말 주님께 정말 내 삶을 드리면서 살기로 그렇게 다시 한번 작정하는데 비교가 들어오는 순간 시험이 들어오고 낙심이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오고 에이 안 해. 또 이렇게 그냥 딱 멈춰버리고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에게 있는 사명을 가지고 너에게 있는 십자가를 가지고 다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보다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남보다 배경이 좋지 않습니까? 남보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남보다 직업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래도 불구하고 살아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속 은혜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다시 나를 따르라.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따르는 길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를 따르라. 따르는 걸 멈췄느냐? 다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천국에서 아름다운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